할렐루야. 로스앤젤레스 한인 침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성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받는 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화장도 하고 또한 꾸미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형 수술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외모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자기 왕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손을 소유한 자에게 큰 상을 주겠다는 그런 공고문이었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쁜 손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하얗고 가늘고 통통한 손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 많은 귀부인들은 손에 보석을 끼고 또 향수를 바르고 그렇게 왕 앞에 나와서 자기 손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손을 둘러본 왕이 정작 뽑았던 손은 그들의 손이 아니라 식당에서 평생을 일했던 할머니의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게 깨어진 그 손이 어째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다는 것일까요? 왕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들의 손이 멋지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긴 하지만 너희들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붙잡았던 손, 그것이 내가 찾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베풀며 섬겼던 손, 이것이 내가 보기를 원했던 진정한 아름다움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의 기준도 오늘 우리의 기준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움, 또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다움, 이것과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진정한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해 보게 되면 이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가 4편 기록이 되어 있는데 42장에 한 번 나오고 47장에 한 번 나오고 50장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보았던 53장에 그 4번째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사야가 기록한 메시아 예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파퓰러한 예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사야는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잘생긴 미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풍채도 그럴듯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왜소하고 마르고 그리고 척박하게 생긴 얼굴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결코 흠모할 만한 매력을 가진 얼굴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3가지 중요한 아름다움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면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은 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연한 순 같다라고 합니다.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연약하고 금방 싹 트나온 새싹을 말합니다. 밟으면 밟힐 것 같고 꺾으면 꺾일 것 같은 약해 보이는 것이 연한 순이죠. 근데 이 연한 순이 마른 땅을 뚫고 나온 줄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외형상 보게 되면 분명히 약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한 능력이 있어서 메마른 땅을 뚫고 올라올 수 있는 가지의 파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강인함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때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화려하시진 않았습니다. 입고 다니는 옷도 화려하지 못했고 사시는 집도 없었습니다.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도 초라한 어부 출신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더구나 권세나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셨을 때에 예수를 신문하던 자들이 오히려 신문을 받는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실 때에 성령이 창출해 주시는 아름다움, 진실함과 순결함과 성령의 인격을 가지고 나타내는 삶을 추구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 형체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움은 희생을 통한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사프링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아신다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할 일인데 4절에 보면 주님은 아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 질고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슬픔과 질병과 고통을 대신 안아주신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안아주셨을까요?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주심으로 이 모든 질고를 대신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고 주님께서 채찍 맞으신 상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간 것을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이 남겨준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움켜잡기를 원할지언정 베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나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주님처럼 희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움은 영광의 아름다움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3장 바로 앞절에 보게 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초라한 행색으로 인생을 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열방 모든 백성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찬란한 영광을 소유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 아름다움은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하고도 비교가 되지 아니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 우리 모두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처럼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도 멋진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고난당할지라도 빼앗길지라도 희생당할지라도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움을 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 닮은 삶을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